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와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기독교의 핵심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예수 믿는 자처럼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명인데 이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느 때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걸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감사가 될 때 복음 전파는 윤활유를 바른 기계처럼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는 복음 전파의 기초입니다. 시작. 감사는 복음 전파의 기초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내 행위가 아닌 십자가 은혜로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숙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 놓으시고 이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이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로 작정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들어보십시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쓴 메시지 중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뭐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평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불러일으켜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을 더 용이하게 하고요, 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8월 한 달 덥지만 우리가 선교와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매주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직감적으로 자기가 천국 갈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성경을 쓴 것이 디모데 전서였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릴 날이 다가왔다. 즉 천국 갈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은혜 받은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감사할 것이 내게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자들마다 평안이 임하고 하늘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렇게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것, 또 장로님들로,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님들로 직분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여간 어렵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주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회식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식하다가도 저 오늘 금요철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에 오시고요. 어제 세상 사람들은 맨날 놀러 나갑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 때문에 감사해요?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어떻게 했어요?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고 처음 개척했을 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는 1958년 5월 1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태가 되는 서대문 저 깊은 산골짜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불과 개척한 지 2, 3년 만에 3천여 명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22살에 이른바 약관의 나이에 개척을 했던 목사님,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했는데 이제 60이 넘고 70이 넘어 생각해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 갭이 너무나 커서 살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감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 안수를 막 받은 젊은 종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나는 너무나 낮고 낮은 죄인이라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낮아질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 할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가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했을 때 그 음성 들려주신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단 한마디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내 영혼을 휘감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간증할 때 감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한 사람의 감사, 그가 그 직장을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표하는가, 그 표현하는 방법이 한번 따라볼까요? 찬양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찬양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무리야, 여러분 가서 앉으시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감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목사님, 감사 기도 많이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마다 가슴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감사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친구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다니던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오늘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 전학을 오면 애들이 그런데요, 야, 니 서울말 해봐라 그런다고 합니다. 거꾸로 서울 친구들이 부산에서 왔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부산말 좀 해봐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가서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몸이 아파 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아들에게 작은 법적인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병원비를 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그 감사 소리가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결국 아버지가 일찍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아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업을 잘해서 지금 크게 경영을 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주고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16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만큼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업신여기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감사함으로 선함으로 대하면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자는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을 나누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라, 복을 나눠주라.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만약 그릇이 안 되면 다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악한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첫 번째,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가치관이 틀립니다. 바라보는 곳이 틀립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복을 빌어줄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요, 복을 이어받게 해준다는, 즉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 전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새벽 3시에 출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시에 문을 잠궜다가 3시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3시경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6층에 올라가면은요, 철야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 9시에 6층에 또 내려가면 그 새벽 예배 끝났는데 아침 9시까지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시에 내려가면은요, 일 끝나고 일찍 끝나신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녁에 가면 선생님들이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요즘에 뜨겁게 또 기도를 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우리 교회는 복받을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순복음 금종교회는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16장 19절 이하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순종함이, 이 복수형입니다. 너 순종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순종함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역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공동체입니다. 기뻐한다. 너희가 공동체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지어다. 공동체입니다. 20절에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우리 모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원수마귀의 머리가 이 감사의 공동체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귀신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순복음 금종교회가 단순히 복받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를 다음 세대로 연결해서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는 이웃에게,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1997년도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3년만 더 있으면 약 한 30년 정도 전도사 목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한 권사님이 예수 믿고 남편을 복음화시키고 가정과 친척들,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제사 다 없애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뭐를 얻어요?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한 사람이 대단하지만 한 사람의 능력은 미약합니다. 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삼겹줄은, 세겹줄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복음금정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러 각자 십자가에 감사하는 것들이 모이게 되면 삼겹줄, 사겹줄, 삼겹살, 오겹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묶여서 더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둘이 감사하시고 셋이 감사하시고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임하는 모습을 보고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게 될 것이고, 무너진 재단들이 다시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감사하며 이웃을 섬길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몸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고 감사하는 행위에 작으면 30배, 조금 더 크면 60배, 더 크면 100배, 진짜 크면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복음 전파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를 바라는 것 중요합니다. 김영근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목회하는 거, 그거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큰 열매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작은 기적을 하나님께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걔가 멍멍멍멍 짖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걔가 조용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딱 막더니 비가 내립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구름이 보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단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대통령에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작은 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1달란트나 1000달란트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지극히 작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다. 저분은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준 거에 작은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매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권세를 네가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을 맡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들라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실 것입니다. 전깃불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밤에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햇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광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죠. 감사라는 게 똑같습니다. 촛불을 보고 작은 것 감사하는 자들에겐 하늘 천국의 영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때 천국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드넓은 들판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저 작은 들불 하나가 이 큰 들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외에 나갔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꾸민 큰 정원을 봤습니다. 이 관광 가이드 아저씨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나무가 있죠. 이 나무 때문에 큰 숲을 이룰 수가 있었고 이런 녹지가 형성될 수가 있었고 정말로 자연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한 나무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입구에 꽃이 있습니다. 그 화단도 작은 꽃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저 해운대 앞바다, 광안리 앞바다에 나가보십시오. 하얀 백사장의 아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백사장도 하나의 모래들이 모여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백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금정산도 하나의 나무가 수없이 많은 숲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감사가 영적인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낙동강에 갈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낙동강에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물줄기는 작은 물 한 방울이 내려오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큰 낙동강이 된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감사 하나가 크게 쌓여서 감사의 물꼬를 트게 하고 온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행기를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핸드폰, 탭, 무슨 노트북, 컴퓨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품들이 연합이 될 때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 그 땀방울을 통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감사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는 감사 공동체가 될 것이고 어둠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순복음금정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더워도 주무실 때 주님, 작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반납합니다. 어차피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눈을 뜰 때 하나님은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한 12년 전에 무거운 딱 들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저는 발을 안 다칠 줄 알았는데 얘가 제 발 쪽에 꽉 와서 부딪히면서 왼쪽 발톱에 맞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나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내일주 발톱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빠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날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쩔뚝거리면서 걷는데, 야, 일상의 감사. 보통 때같이 운전할 수 있었고 마음껏 걸어다닐 수 있었고 뛰어다닐 수 있었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마음껏 갈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었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가져서가 감사가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삶의 작은 것으로 일상적인 것들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치료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정작 자기 병은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 병을 나에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같은 레벨에서 3번의 간구는 금식기도도 했을 것이고 작정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치유를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이 돌아보라는 헬라어의 원뜻은요, 조사해봤다는 거예요. 조사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봤더니 왜 하나님은 내 질병을 고치지 않으실까? 그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려면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족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감사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아픈 중에, 고통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들으시고 더 큰 은혜의 물줄기를 확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일상에서도 감사하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꼭 간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되어 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남편이 배운다는 거예요. 아내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본이 되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이 감사의 은혜가 자손 만대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마지막 절은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가 일파만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감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감사를 한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월째 감사 노트를 쓰고 있지만 아직 응답 못 받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환경도 감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스물스물 없어지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A 코드로 좀 반대를 해주세요. 어떤 분이 요한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통하여 영국과 미국 또 나아가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을 지폈던 위대한 종입니다. 그가 살아생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의 기도하는 집에 가면 바닥이 움푹 파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생들이 그 존 웨슬리의 기도하는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생들이 위대한 주의 종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이 자 이제 가야 됩니다 라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학생이 없더랍니다. 얘가 화장실 갔나 쭉 찾아봤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다시 존 웨슬리 때처럼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가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신학생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생의 이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정말로 존 웨슬리 목사님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은혜의 사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신 고 강로한 목사님의 비전, 그가 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Do it again.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태어나신 생가에 한번 가봤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울산 KTX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을 잠궈놔서 몇 번 갔지만 그 앞에서 기도만 하고 왔는데 그날은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영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Do it again.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주의 종을 통한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3차원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감히 4차원의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원의 감사는 조건절이에요. if 뭐뭐뭐 한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10억이 생기면 100억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대학 교수가 아직 아닌데 대학 교수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절이에요. 이건 1차적인 감사입니다. 물론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2차원의 감사입니다. 2차원의 감사는요, because 내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거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2차원의 감사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spite of thanksgiving이에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노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에 갔더니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죠. 근데 감히 저는 그보다 더 높은 4차원의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월적 감사. 시작. 초월적 감사.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수없이 많은 염려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이 염려 안에 집어넣지 말고 염려보다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염려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염려를 뛰어넘는 초월적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 생각나는 그대로 말하지 마시고 초월적으로 감사하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영어 성경에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들은 방자행한다고 표현됐습니다.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월적인 비전이죠. 지금 삶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가 하늘 영광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이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초월적인 감사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초월적인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4차원의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모습을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 감사는 엄청난 눈동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결혼을 해주는 아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내 옆에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살아있다, 그건 감사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내가 작지만 효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그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원리더님, 리더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입사님들 계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여 이 감사가 모범이 되고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감사를 전파함으로 저들도 예수 믿는 거룩한 감사장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초월적인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